오늘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두 가지 책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98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은 곡조가 붙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꼭 곡조를 붙이지 않아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로 우리는 주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시편 98편은 이 찬양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기뻐할 때, 깨달을 때, 알 때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선물을 줄 때 귀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너무 좋아서 그분한테 꼭 뭔가를 사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답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누군가 내 자식을 구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정말 내 전 재산은 못 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꼭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는 게 당연해요. 그걸 성도의 아우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우라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뿜겨져 나오는 어떤 향기,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봤을 때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알기만 하면 우리는 기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1절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구원해 주셨어요. 400년 애굽살이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또 나라를 빼앗겨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지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라를 되찾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받았습니다. 어제가 광복 81주년에 8.15 해방이 있었던 뜻깊은 날이었지 않습니까? 8.15 광복절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민족의 해방이 이룩된 날이에요. 일제로부터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나라를 되찾고 독립운동을 하고 선열들의 눈물로 얼룩진 이 아픔과 숭고한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게 이 광복 안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물론 저희는 직접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역사를 배워서 알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건 예수 안 믿건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 있느냐? 우리에겐 이런 8.15 광복절이 있다. 우리가 해방된 조국의 광복이 있다라는 이런 간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간증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에게 조국의 광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6.25나 8.15 광복이나 아니면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안다면, 깨닫는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뜨겁게, 가장 뜨겁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크면 클수록 내 삶에서 아우라가 나와요. 믿는 자의 아우라. 찬양이 나오든지 아니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섬김이 나오든지,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예수를 전하고 하는 그런 아우라들이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송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입으로 찬양을 하든지 삶에서 어떤 아우라로 나오든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노래하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노래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막 불러대는 거죠. 온 땅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죽은 자처럼 노래하지 말고, 반쯤 살아있는 사람처럼 노래하지 말고,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말 힘차게 노래합시다. 만방에 얘기합시다. 당당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으로 가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목소리만이 아니라 악기로 함께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 이 기쁨이 있는 사람,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내가 지옥 갈 신세가 천국 갈 신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온갖 찬양을 다 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나팔과 호각 소리를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계속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7절 가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다 하나님을 노래하자, 찬양하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강을 상징하고 바다를 상징합니다. 근데 바다가 박수를 칩니까? 강물이 박수를 칩니까? 상징이에요, 비유예요. 이처럼 바다도 강도 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찌 이 큰 감격을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만방에 알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이 즐거움과 찬양이 성도들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성도라면 이런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으로 성도는 시련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걱정거리가 와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선조들, 선배들이 다 이미 이런 내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알았으니 나도 그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벅찬 감동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의 즐거움은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뭐 즐거운 일이 뭐 있어? 구원은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잘 모르겠는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 가정과 이제 식사를 하게 돼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분의 신앙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내 따라서 남편이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천국 얘기 지옥 얘기 하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고,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도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를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이 계시면 나한테 천국 좀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뜨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정도는 딱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죠? 없는 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도 경험한 일이니까. 근데 이분에게는 누가복음 말씀 보여주셨어요. 17장 말씀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17장에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딱 꿈속에서 보였대요. 그래서 천국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깜짝 놀랬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예배생활 정말 신실하게 잘하고 지금까지도 오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중요한 건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옛날같이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옛날처럼 삽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요. 정말 하고 싶은,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도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정말로 있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걸 믿는 건 유치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뻔한 소리 하시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늘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그 확신에서 우리의 삶과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우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면서 하면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니까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곡조가 달린 노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내 삶에서 구제의 손이 되기도 하고 섬김의 손이 되기도 하고 위로의 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찬양을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품겨져 나오는 그런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는 35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슬픔이 가득 찼었죠. 나라와 자유를 되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식 인사들, 갑부들, 그다음에 명망 있는 분들이 다 돌아서요. 친일로. 나라의 광복이 없을 거라고 믿어지니까, 조국 해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친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떤 유명하신 분의 수필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친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교과서 개편될 때 사라졌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조국의 광복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왔어요. 놀랍게. 이 꿈만 같은, 정말 놀랍고 꿈만 같은 일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어났어요. 해방되었다, 광복이 되었다.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우리 해방의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했습니까? 막 태극기를 품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조국이 광복되었다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눈에 선합니다. 안 봤어도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조그마한 기쁜 일이 있으면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고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오지 않을 것 같은 조국의 광복이 왔으니, 내 살아생전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조국의 광복을 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남짓 사는 인생에도 이런 해방을 맞으면 기쁨의 탄성을 질러요. 해방되었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노래를 하든 뭐 찬송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찬송한 거죠. 노래한 거죠.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를 뛰쳐나온 게 노래하는 행위인 거죠. 내 기쁨을 표현하는 거니까. 내 기쁨이 막 흘러 넘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100년 남짓 사는 인생에도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노래하는데,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시간 속에서 지옥 갈 신세가 천국 갈 영혼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 사실을, 소식을 알면, 접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더 기뻐 뛰고 더 노래하고 더 찬송하는 게 더 당연한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사람들은 얼마나 소리 지르며 노래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의 가장 18번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사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는 기억이 나요. 잔인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그 고음이 올라가는 소찬희 씨의 노래예요. 근데 막 그 노래를 부르겠다고 젊은 애들도 막 노래방에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노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노래방 가시면 소리 지르며 노래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노래 불러도 이렇게 소리 꽥꽥 질러가며 부르는데, 여러분, 그 남자들 회식하면 술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 젓가락 두들기면서 막 목노아 타향살이 부르고, 그다음 오빠 생각 부르고, 옛날 분들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르는 노래가 기어 들어가시 죽은 듯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막 목이 찢어지라 외치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잠깐의 기쁨도 그렇게 노래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에 여러분 정말 큰 소리,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듯이 큰 소리로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받은 복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몇십 년 다녀도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그분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성경에서 읽어요. 읽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는 선뜻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내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막대한 것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1만 달란트는 현 시세로 5조 6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았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았으니 이 종이 나가서 얼마나 기뻐 뛰고 노래하고 이 구원의 노래를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그런 찬송과 노래로 정말 소리쳐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도 엄청난 은혜이지만 단순히 용서받는 것만으로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용서만 받았다면 천국에서의 기쁨은 너무나 작은 것일 거예요. 용서만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기억은 남아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서로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니까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속이 검은지 하얀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도둑놈인지 살인자인지 강간한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드러나 보세요. 그럼 그 교제는 다 끊어집니다. 남편이 외도했다, 어떤 부인이 그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헤어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며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 간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천국에서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살인한 사람이에요,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속죄의 의미는 다 잊었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수치스러운 것들이 그 속죄라는 것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인 거죠. 우리가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즐거움, 뜨거운 찬송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은 천국에 간다, 온전히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감동이 대단히 큽니다. 물론 큽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 내 죄가 다 사라졌대, 어우 감사해. 이게 그 순간에는 너무 큰데 보세요, 1년이 지나보고 10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사라져요. 20년 지나고 30년 돼보세요, 무감각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막 뜨겁고 가슴 설레고 막 벅차고 그래서 막 내가 날마다 노래하고 삽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은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을 알 때 누려지는 겁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걸 알 때, 그리고 그분을 항상 초청해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시고 없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 초청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여러분의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이기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그리고 자기 혼자 즐겁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을 다 알아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이 땅에서 만날지 아니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심판을 만나든지 심판은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개인에게 다 와요. 각자 개인에게. 상도 개인에게 각자 주시지만 이 심판도 개인에게 각자 다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에게 나만을 위한 그 큰 상을 허락해 주시듯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은 주님, 내가 안 믿은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와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 받겠죠. 물론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우리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아직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우라로, 찬송으로, 아니면 구제와 섬김과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아우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세상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도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진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살판하시리로다. 계속 그 전에 찬양하자, 노래하자, 막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막 찬송하자, 계속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심판의 때가 오니까. 이 때가 오면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내가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이 구원의 노래를 즐겁게 기쁘게 막 부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우라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고인이 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설교가고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들도 쓰시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신실한. 저희 목회자들도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자식을 5을 낳았대요. 그래서 5자녀가 있는데 아직 2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놀랄 일이잖아요. 목회자의 집안에서, 그것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시는 이분의 집에서 예수 안 믿는 2자녀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깜짝 놀라긴 했죠. 근데 그분의 이제 마음을 가늠할 수는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본인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 혼자 천국 가니까 좋다 그러겠습니까? 자식들은 불구덩이로 들어갈 게 뻔히 아는데.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심판받을 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건데 그걸 아는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도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살아생전에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을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무가 있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함께 구원을 노래하자, 온 세상이 노래하자. 아니, 나만 듣고 나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노래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아우라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가가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서 한 여배우가 집안 자랑했다가 곤혹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를 도와서 친일 행위를 했던 집안이더라고요.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집안이라면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나라와 민족에게 송구한 마음과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랑보다는 송구한 마음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지 못한 행태가 국민의 마음을 분노케 한 거죠.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읽다가 이제 그 배우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중에 누가 전에 썼던 것 같아요. 세월이 우리 편이어서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덮어주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안전하게 자기들은 살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들의 친일 행위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잊혀진 게 아닙니다. 잊혀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접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친일의 행위를 어떻게 잊습니까? 역사로 배우긴 했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픈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뿐이죠.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그 아픈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민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역사를 돌이켜서 사죄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친일을 했던 그들의 책무가 있다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책무는 그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니까 지탄을 받는 것이 자명할 뿐인 겁니다.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도 없는 이런 말이 돈대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 있는 얘기더라고요. 독립투사들, 유공자들의 후손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기본 생계 유지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계 유지비에도 못 미치고 살아가요. 독립투사 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도망 다니면서 사니까 자식들을 교육을 못 시켰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정권 시절에 독립 유공자들의 자손들을 등용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렇게 없더래요. 모두가 다 가난하니까 공부도 못 가르쳤겠고 그냥 배고파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게 많고,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광복이 되고 나서 한 50년, 60년이 지나서 법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고려인들은 자기들이 그 만주 땅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일제가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집단 노동을 하게 했죠. 근데 거기 살다가 소련이 와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주소가 붕 떠버렸어요. 공중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소련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그런 그 주변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고 독립투사들을 도왔던, 뒤에서 막 물질로 돕고 섬겼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는 아닐 테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갑부로 산대요. 잘 산대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이 말이 참 말 같지 않은 얘기인데 정말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책무를 느끼지 않습니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을 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우리가 남몰라라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우리의 책무를 놓고 사는 걸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은 돕고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섬겨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독립투사해도 그 후손들이 저렇게 살더라 그러면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생길까요? 우리의 책무를 하지 못했고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던 그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미가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구약성경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 흘러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흘러넘치시기를 바라신대요. 흘러넘친다는 것은 흘러넘쳐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흘러넘침,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흘러넘침이 들어가게끔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린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흘러넘칠 때 죽어가던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 연약한 사람, 위로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나라, 정의로운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말씀하시는 정의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가 아니에요. 물론 그 정의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그런 나라는 어떤 정의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득 차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그 한 영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정의를 꿈꾸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조차 없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도 않는 거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영혼을 품고 그들을 향해 정의를 흘려보낼 때, 그 정의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다 외면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 서서 기도하시고 찾고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신대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랑의 정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이켜 얼굴을 내밀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내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흘러넘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국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두 가지 책무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동시에 여러분은 진정한 애국자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조국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고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구원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의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뜨거운 찬송을 드리며 기쁨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